오늘 제목을 예수와 합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권능자시 권능이나 전능이나 같은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하늘의 능력자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근본은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이나 편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자기의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권능을 우리가 덧입으려고, 우리 인간은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시겠다고.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열릴 것이고 찾을 것이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어도 사는 사람들 같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거 참으로 안타까워요. 하나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자꾸 하나님 영적인 거나 육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서 우리 부족함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재미고 기쁨이고,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한다면 뭔가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가 가로막힌 담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든지 뭔가가 하나가 지금 걸려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못한다면, 아니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육체도 덧입지 못하면서 어떻게 영혼은 덧입을 수 있겠어요? 그냥 아직 안 보이니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덧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의식으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니,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신다니까. 우리의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니까. 그 신학 그 용어로 그 편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그러지. 없는 것이 없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서 아버지라고 믿고 구주로 영접드리고 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지 못한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 덧입는다고만 하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 얼마나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예수 믿는 재미도 있고 기쁨이 있고,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다할 수 있고,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전 재산이라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올라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삶이,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는다면, 그 도움을 받지도 하려고도 안 한다면 그걸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런 식이에요. 구원은 그냥 뭐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구원 못 받고서
바로 죽기 전에 1분 전에만 해도 예수 영접하면 구원은 받아요. 상급이 없어서 그러지 그거 못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지금 우리가 살면서 육체의 삶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죽기 전에 채찍에 맞고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이 모든 것은 육체 문제의 해결이라니까. 육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당하셨지. 아니 찔림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가난하게 사신 것이 영혼의 문제입니까? 영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지, 육체 문제는 죽으시기 전에 그분의 고난이 전부 다 우리 육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라니까. 그냥 주시고 안 주시는 하나님이 달려있고 네가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주신 거 안 주는 거 응답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달라고 해야 되죠. 아기가 필요한 것에서 막 울고 떼들 쓰고 달라가듯이 달라가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애어른이 돼서는 안 된다니까. 가난한 집에 그 큰딸은 애어른이 돼가지고 지가 엄마인 양 생각하고서 학교도 안 들어가고 동생들을 학교 보내고 저는 초등학교 다 졸업하고 말아요. 그 애어른이 돼서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커서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결혼하지 않고 엄마 밑에 있을 때 형제간이지, 엄마 돌아가시고 딱 결혼하고 나면 형제간이라는 의미는 별로 없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야.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 것이지, 누가 자기 인생, 언니가? 오빠가? 동생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나에게 도움 안 됩니다. 육체적이든 어떤 도움 안 돼요. 그냥 걱정은 해줄 수가 있지. 그러나 안 그렇다니까. 그런데 많은 바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육체가 있을 때 엄마 뱃속에 같이 있고 엄마 밑에서 이렇게 있을 때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그러지, 결혼 딱 하고 여러분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 봐요. 안 돌아가셔도 벌써 이미 네 거 내 걸로 딱 결정이 돼서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동생 굶어 죽어도 거기 눈도 깜짝 안 해요. 이웃집 사람이 도와주지 형제는 안 도와줘. 그걸 알아야 돼. 지금 뭐 엄마 밑에 있고 누나 밑에 있고 하니까 지금 뭐 내 세상인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인생 자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도 동일해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자꾸 받아 나오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지, 그거 못하면 바보 천치예요. 그래서 자꾸 응답받으면서 육체가 자꾸 응답받으면서 그럼 영혼도 응답받는 거잖아요. 아니 응답해줬다는 얘기는 영혼이 하나님과 나하고 매치가 됐다는 거 아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 아니요. 응답보다도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냐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아니요. 아니 다윗은 그랬잖아요. 아니 밧세바를 봐갖고 청부살인을 하고 간음을 했는데도 그건 전혀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첫 번째거든. 이 다윗이. 오늘날 우리도 응답받고 하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거 들어줬다면 다른 거 안 들어줘요? 지금 듣고 계시면 다른 건 안 듣고 계십니까? 이거 듣고 계신 분이 영혼을 해결 안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의식이 나한테 꽉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누구도 내 새끼, 내 가정 도와줄 사람 없어요. 걱정을 해준다니까. 걱정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안 됐다고 이렇게는 했을 수 있을망정 도움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하고 1대1 관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믿으면 가요. 그 다음이 문제라니까.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예수를 보내준 거예요. 아니, 오늘 본문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누구 합력하여?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합력이라는 단어하고요, 협력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합력은 남자가 남자끼리 둘이 힘을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가 둘이 힘을 합하는 것을 합력이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둘이 힘을 합하면 뭐가 나와요? 생명이 상생된다니까. 자손이 나온다고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협력해서는 생명이 안 나와요. 여자와 여자끼리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자손이 안 나온다니까. 합력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물 항아리 6독에 아구까지 물을 채워넣어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구까지 채워야 돼. 물 항아리 아구뚜껑에 꽉 채워내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실 일이, 이게 합력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데 내 양이 다 차야 하나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합력하지 않아요. 우리를 혼자 도와주시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니까. 그 할 일을 내가 행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전도하러 나가.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내가 가서 전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거기는 마음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합력해달라고.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거다. 주님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다고도 안 했어요. 물을 아구가 채워라. 자기 일은 다 했어요. 이제 떠다 주라. 가서 먹는 사람이 다 기가 막힌 포도주라 하는 거야. 이렇게 합력하고는 근본적으로 여러분 달라요.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서 신앙생활을 헛거예요.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합력하라는 합력. 누가 하고? 하나님하고 합력하는 거예요. 네 일은 네가 하고 하나님은 네가 하면은 그걸 해준다는 거죠. 그게 뭔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랬잖아요. 아볼로는 심었고 나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에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만 사용하잖아요. 우리는 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 주는 일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머지 이루어지는 사건은, 응답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한다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라나게 합니까? 심을 수도 있고 물도 주실 수는 우리는 있어. 그러나 자라나게는 우리가 못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뭐 맡아놓은 거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재물로 너는 친구를 사귀려 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다 해야 되고 상급을 또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죽는 것도, 예수님이 금방 죽습니까?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과 합력해서 내가 선을 이룰 수 있어야 돼. 여기 선이라는 것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 일은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려면 내가 물 주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고 물을 줘야 돼요. 그게 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행동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나머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하는 것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 합력해 주냐? 성령이 합력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면,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심고 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일을 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것은 주님께 하겠다.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일은 그건 내가 한다. 너희들은 물 아구까지만 채워라 그 소리. 아구까지 차지 않으면 그 아구까지 찬다는 게 뭐예요? 아구라는 것은 물 잘람잘람 할 때까지 꽉 채우라는 거예요. 3분의 2만 채워도 너 할 일 다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일 다 끝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됐어 할 때까지 꽉 채우고 나야 그 나머지 일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100%를 하나님 원하시지 99%, 99.99%도 소용없어요.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물 끓여놓는다 100도가 딱 돼 끓지 안 되면 안 끓는다니까. 꽉 차야 하나님 오신 야구까지 꽉 들어찰 때 그 다음 일이에요. 그 차기까지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그걸 능히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그 다음은 해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요. 내가 아무리 많이 해봤자 하나님 자라나게 하는 물만 자꾸 주면 아니 식물 써놓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안 하고 살아나게 하면 썩어버리지 별선합니까? 아니 나무 심어놓고 하나님 자라나게 안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썩어. 그거 물 많이 주면 자라나가야 물을 많이 줘도 부쩍부쩍 크지. 모든 건 다 동일해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항상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합력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성령님께 성령으로 내가 기도하게 해달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가 찬양하게 하고 성령으로 내가 성령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성령이 보여. 우리 하나님의 영이셔요. 그분이 지금은 인도하는 때거든.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걸 하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적어도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과 이 부르심, 이 직분을 착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내가 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 택하지 않으면 아니 공짜로 백화점에서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지가 소용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필요한 사람만 받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공짜로 줘도. 아니 어디서 저기 자주 잘 나오대 여기 삼성 컴퓨터나 이런 데서 뭐 준다고 오라고 뭐 가지고 오라고. 필요한 사람 필요한 사람 안 가잖아. 가면 준다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택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절대로 누가 택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자기가 택해야 돼. 직분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게 직분입니다. 각자가
직분을 주셨어. 지금 하나님께서. 목사가 준 줄 압니까? 목사가 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이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이음을 받아서 준 거예요. 사도 바울 봐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다 사도의 칭을 주고 하나님을 시켰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라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그를 불러서 성령이 그를 사도로 만들었다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나는 엄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택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원하고는 달라요. 구원 받은 중에 그를 뱃속에서부터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아니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하나님 부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들이 다 이미 직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성실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가 하늘나라에 가서 능히 상급을 받는 거죠. 여기 나라하고 똑같고 상급이 없다면 뭐하러 목배임을 받아서 주고 예수 믿고 말지 그냥. 저 누구야? 머리가 자꾸 이렇게 잊어버려서 큰일 났네. 그 누구야? 써갖고 해야 되겠어. 써갖고 오는 것이 또 갑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이 안 나네.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구원만 받으면 돼. 너 구원날 줄 알아? 이래가지고서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막 나가 살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우리는 세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구원파예요. 그렇게 살게 안 돼 있다니까. 구원받은 그때부터 사선에 올라선 거야. 이거 근본적으로 다르죠. 구원받았으면 그때부터 마라톤 42.19km 달리려고 요 땡에서 그때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사선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있을 것을 그때부터 면류관을 받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목배임을 당하고. 스데반이가 바보입니까? 30대뿐이 안 된 스데반이가 바보 멍청구리에서 돌 맞아 죽어요? 안 그렇다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주님을 다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확신하니까 죽으면 무릅쓰고라도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죽는 거라니까. 그 자기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만. 누구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주님 만난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간증한다해도 그거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거하고 그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게 자기의 감정 그대로 표현이 되겠어요? 자기만 안다니까. 자기만.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자들이라니. 이런 체험이 없으면 곤란하다. 이런 체험이 있어도 넘어지는 판인데 그 체험 자체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반드시 체험해야 된대. 반드시.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반드시 체험을 하라고. 하나님 나 체험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역사에다 체험하게 해주세요. 반드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체험해야 내가 받은 구원이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체험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자기 돈을 어떻게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내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온 세상인데 내 목숨을 하나님께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한번 왔다 가면 끝인데. 목숨이 2개짜리니까 하나 준다면 모르는데 육체는 한번 왔다 가면 끝이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드릴 수 있는 게 이 체험을 한 신앙인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봐봐요. 겁나지도 않아? 그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 11장을 읽어보라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으면 세상에 이랬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그 사람 믿음이 대단해. 겁도 나고 부럽고 그거 보면 우리는 창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뒷빠지고 이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했나 봐요. 어마어마하잖아. 11절 11장을 안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니엘을 봐봐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다니엘 새 친구들을 봐봐요. 그게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능하겠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결코 죽음을 큰 어려움으로 없는 것을 여겨요. 죽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들이. 창피하죠. 목사로서도 그걸 보면서도 히브리 11장 읽을 때마다 창피하고 나는 왜 못 사는가 창피하고 그들이 신앙이 풀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육체는 별거 아니라니까. 나올 때는 순서 있이 나와서도 갈 때는 순서 없어요. 나이 많이 먹다 먼저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년에 못 볼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못 볼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오늘 저녁에 끌고 가면 끝인데 뭘. 부자 보고 그랬잖아요. 네 영혼 오늘 밤 내가 찾으리니 네 모은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 생사화복은 여탈권은 하나님께 가졌다는 거예요. 내일은 그게 아니에요. 더할 거 없다고. 그 별거 아니라니까. 나는 이번에 이것저것 해서 좋다고 사모님 보고 좋다고 그러면서 저녁에 자면서는 그랬어. 아니 저녁에 나 데리고 가면 나는 발전 헛일인데 왜 이렇게 좋아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다 했다니까. 그래 여러분도 그런 걸 알아야 되고 아무리 좋으면 육체 아무리 좋으면 뭐요? 오늘 저녁에 데리고 가면 끝인데. 그걸 우리가 알고서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것을 항상 알고 깨닫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길을 통해서 막 매진해 나가야 되지. 하나님 손해볼 거 없어요. 세상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봐봐. 여러분 세상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 인구라고 그래요. 바글바글해요. 어떻게 보면은 바글바글하게 많다니까. 그중에 여러분 예수 믿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분의 1도 차 안 돼요. 많은 그 인구가 있는 나라들은 다 이슬람이고 예수 안 믿는 나라들이 다 중국, 인도, 저쪽 아랍권 다 봐봐. 거기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3은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 뭐가 있는가? 다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천국이 엄청나게 넘칠 것 같아도 안 그래도 난 토인들 저기 막 이런 거 보면 저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 짐승들 세상에 왔다가 죽듯이 그렇게 다 죽어버린다니까. 하나님 그런 거 신경도 안 써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싸움이 육체의 싸움은 아니야. 결국 안 믿는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귀신들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볼 줄을 알아야 돼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 좀처럼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삶이요. 이 사람이 이 참으로 그 심령이 타락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못 들으면 깨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자기 심령을 자꾸 쓸어내고 기경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자꾸 기경하는 갈아엎어야 돼요. 자기 심령 자꾸 갈아엎어서 잔풀이 나고 풀이 나고 하는 거 자꾸 갈아엎고 해서
곡식이 나올 수 있도록 곡식이 들어갈 수 있도록 씨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기 심령을 갈아엎어 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다 여러분들 속에 악마가 귀신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참으로 악독한 사람이 돼요. 아니 창세기 4장에 형이 아우를 죽인 것만 여러분 큰 나쁜 놈이라고 생각합니까? 엊그제는 그런 일 없었어요? 엊그제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 없었냐고. 창세기 4장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그게 있다니까. 그 악마.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귀신이 시키면 악한 마귀가 시키면 그건 아침거리도 안 돼. 사람이 아무렇게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귀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귀신은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래 날마다 기도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자기 영혼을 계속 규경해서 악한 풀이 더러운 것들이 자꾸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자꾸 제어를 시키고 다듬어서 내가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합니까?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일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성령 외에는 어떤 걸로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성령 아니면 안 되죠. 그때 장로님 우리 갔다 오면서 그 소리 들었잖아요. 그게 그분만 해당되는 건지 압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스스로를 기억시키고 자기 생각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누구고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처음에 목사로서 내가 이렇게 쓸 때 다른 사람 다 욕하는 것 같아요. 다 형제들도 다 욕하는 것 같고, 네가 무슨 목사냐고 다 욕하는 것 같고, 자녀도 다 욕하는 것 같고, 자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들 아침 명절 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크게도 기도도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다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빠가 목사예요? 세상 사람은 네가 무슨 목사예요? 다 이럴 것 같아서 제대로 힘을 못 낸다니까. 그 장로님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라고. 그걸 마귀들이 주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거 빨리 벗어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벗어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거 못 벗어나면 계속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만 해도 많이 지금 벗어난 거예요. 알았다는 것만 해도. 그거 모르는 건 바보죠. 성령이, 세상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내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합력하는 거야. 하나님과 합력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하고 합력하면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와요. 사망이 나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합력을 하면 뭐가 나와요? 선이 나온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이 나오는, 선은 뭐예요?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귀와 합력하면 뭐가 나와요? 악이 나와요. 악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선으로 계속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계속해서 너희들이 네 마음을, 네 생각을 마귀와 계속 야합이 돼서 그 쫓아내지 않냐고 계속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그거하고 계속 합력하면 결국 악이 뿐이 나오는 것이 없다.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인격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합력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